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 38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못 믿어. 맡겼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전적으로 먼저 맡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한다는 건 뭐냐면 그저 막연히 추상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맡겨 이게 아니에요. 또 막 감정적으로 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난 모든 걸 맡기기로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날 맡긴다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났는데 마귀가 찾아와요.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시험하죠. 예?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널 받아주면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게.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삶을 뿌리내렸어요. 예. 그 말씀을 당신의 삶으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덫에 빠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어 놓으세요. 저는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을 참 잘 만났어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중에 너희들은 성경이 없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 앞을 볼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몰라. 그때는 내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잖아. 그런데 지금 부지런히 성경을 봐놓으면 내가 성경이 없어도, 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놔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마음에 각인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트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마귀가 던지는 그 유혹의 본질과 실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돈, 또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우리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코끝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다 쓸모가 없어요. 내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쏟아붓는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뭐하다 왔냐? 내가 너를 믿고 맡겼던 그 사명 어떻게 했냐? 아유,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서요. 뭐 하느라고 바빴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뭐가 영원한 것인지, 뭐가 죄악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서 마귀가 그랬듯이 내가 너한테 천하의 권세를 줄게, 내가 너 인생 재미있게 해줄게, 내가 네 인생 성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나를 유혹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신신당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마귀의 유혹의 본질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몰입하고 세상에 정신 팔려 살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선악과가 아무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자, 본문 39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3년 동안이나 나사렛 예수님과 밤낮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의 증인이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반대되는 두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 하나는 죽였다는 동사예요. 하나는 다시 살리셨다는 동사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인간을 사형시킬 수 있는 사형도구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놨던 한 사람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 출세하셨죠?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출세하셨죠? 그게 무슨 출세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뭐 알아요? 예? 죽으면? 제가 벽제 화장터를 많이 갔잖아요. 장례를 치르러 가보면 거기에 보면요, 항아리도 다 가격별로 달라요. 그거 불에 타가지고 시신이 들어갈 항아리인데 비싸면 어떻고 싸면 어때요? 무덤도요, 굉장히 막 호화롭게 말이죠, 막 대리석 깎아가지고 비싸게 그거 해놓으면 뭐예요? 그거 알아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빈민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예. 예수님이 알아요? 부자의 무덤을, 내가 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왔네, 행복하다, 출세했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부자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다 한들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직 하나. 죽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겠어요? 다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틀어지는 거.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돈도 또 명예도 권세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거는 다 쓸모가 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그래서 죽음의 한가운데 계신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한번 일시적으로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통로,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지 않아요. 왜? 죽음은 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이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있어요. 자,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죽음을 우린 뭐라 그래요?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반면에 생명이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영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유대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열심히 버세요. 또 세상에서도 잘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반드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살아생전에 직분은 받았어요.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기독교 묘지에 묻혀요. 그리고 이미 시신이 되어 있는 무덤의 비석에 십자가를 멋있게 그려놓아요. 관 위에다가 성도 아무개 또는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비석에다 써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 구절도 써놨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죠? 아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쓰러진 후에 후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도 결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살리십니다. 네, 다시 살리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소중하게 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세기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인데, 이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갈 때쯤에, 이 전쟁이 한창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때쯤이니까 이제는 독일이 패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막 허구한 날 연합군들 비행기가 와가지고 막 독일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그때 어디에서 목회를 하셨냐?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허구한 날 미군의 그 비행기가 막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이 틸리케 목사님이 주일마다 장소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지하실 깊은 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성도들에게 하는 설교의 주제는 똑같아요. 주님의 기도. 우리 수요일 날 3시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나눴잖아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그런데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의 이 설교문이 나중에 스위스에서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됐어요. 이 책이 어디로 갔느냐? 당시 전선에서 한참 막 싸우고 있는 독일군들, 그 다음에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독일군 포로들에게 이 책이 전달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틸리케 목사님이 교인들을 하고 어느 날 깊은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미군 비행기가 떨어뜨린 폭탄이 벽을 뚫고
그 지하실 예배 드리는 곳까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틸리케 목사님이 망연자실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이 터졌으니 얼마나 놀래고 망연자실해요. 가만히 있는데 한 부인이, 여러분 폭탄이 터졌으니까 막 먼지, 흙먼지 막 이런 게 뒤집어서 가지고 사람들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한 부인이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로 틸리케 목사님에게 오더니 틸리케 목사님 맞냐고 물어봐요. 먼지 썼으니까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틸리케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제 남편하고 같이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저 구멍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데 제 남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은 거는 제 남편이 쓰고 있던 이 모자밖에 없습니다. 그이와 제가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낸 곳이 이곳이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이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남편이 예배를 드리다가 폭사당했어요. 폭탄이 터지면서 죽었어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참혹하고 암담한 비극의 현장에서 그 부인은 인간적으로 뭐가 당연해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통곡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틸리케 목사님에게, 아니 그 끔찍한 전쟁 속에서 틸리케 목사님을 통하여 도구 삼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남편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부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죽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화평의 설교는, 화평의 복음에 대한 설교는 본문 39절로 41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유대인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본문 41절에 보니까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고작 11명이에요. 자,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밝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전부 합해서 한 500여 명 돼요.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500명이 조금 넘어요. 자, 그런데 그 숫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극히 적은 수죠. 지극히 적은 수. 더욱이 그 500여 명 가운데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증언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까지 한 사람은 고작 11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4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함하여 제자들을 택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케이로토네오예요. 케이로토네오. 무슨 뜻이냐면 손을 내밀어 지정하여 택하다란 뜻이에요. 어쩌다가 만난 사람, 어쩌다가 손에 걸린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손으로 지정하여 택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케이로토네오 앞에다가 성경을 보면 앞에 접두사가 붙었어요. 프로. 그건 뭐냐면은 미리란 뜻이에요. 미리 선택하여 고르셨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의 형제만 갈릴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는 생각보다 커요. 자, 남북의 길이가 약 21km, 동서의 길이가 약 12km. 그러니까 크죠. 커요. 아주 넓은 호수예요. 그런데 그 넓은 갈릴리 주위에서 살고 있는 남자 장정들은 거의 다 어부예요.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날 그 많은 갈릴리의 어부들 가운데서 유독 베드로의 형제만을 미리 지명하여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에 대하여 누가는 더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날 갈릴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시몬 베드로는 절대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말하자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몰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는 실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베드로를 지목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당신의 제자로 키우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베드로를 양육하셨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을 자기의 제자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수치를 당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버려졌던 그물과 배를 다시 꺼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쓸만한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손을 내밀어 주님의 제자로 지목하여 미리 선택해 두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이해력이 좋아서, 남들보다 좀 더 성실해서,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혀 나은 거 없는데 이미 미리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갈릴리 사람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된 동기나 자격이나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그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하신 예수님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신비스러운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자기를 미리 지목하여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은총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였기에 베드로가 본문 41절에서 이렇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본문 41절에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주님의 신비스러운 선택을 받은 베드로의 주체하기 힘든 감격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도 자기에게 임했던 그 똑같은 은총, 즉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의 손길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50km나 떨어져 있는 요바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올 거니까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나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너희들도 선택하셨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도구 삼아 고넬료 일행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인 이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아니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여기에는 왜가 없어요. 주님의 절대적이고도 신비스러운 일방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 그들 앞에서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비스러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다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데요. 근데 그런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맡기고,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지능이 높아서요? 아니요. 주님께서 갈릴리의 베드로를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가이사랴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일행을 미리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 각자를 미리 주목하여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먼저 선택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셨는지, 그 답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 답은 오직 나에게 신비스러운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선택의 손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스럽죠.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의 고백이 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오직 미리 택하신 우리라고 고백한 우리 속에는 베드로도 포함되고 고넬료 일행도 포함되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날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믿어지고 내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주님의 선택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베드로는 주님의 신비스러운 선택에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본문 속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미리 선택하신 증인이라고 밝혔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것은 비록 갈릴리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세요. 내가 너 믿는다? 내가 너를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에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바빠요. 사명 내팽개치고 그냥 세상과 짝하여 살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들답게 살아야죠. 제가 저희 누님들하고 카톡을 하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이것저것 걱정거리들 얘기하다가, 누님 나이나 우리나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우리가 오늘 잠자지만 내일 못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예수님보다 2배나 살게 됐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자고 내일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서 못 일어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먼저 찾읍시다. 우리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부릅시다. 제가 그러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누님들이 아멘 하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걱정거리,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자고요.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우리 주님이 나를 미리 택하셨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안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살고, 아, 이놈의 세상은 참 고생스럽다, 아유 빨리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나를 미리 택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우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는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부르며 주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